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책 아시죠? 그 장발장의 책의 원작인 레미제라블의 작가인 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빅토르 위고의 여러 작품 가운데 한 작품의 일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에 영국의 사회는 가난과 궁핍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한 가정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인데요. 가난한 한 어머니가 두 손을 잡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길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바닥에 빵 한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빵을 주어서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빵을 받자마자 낚아채듯이 엄마의 손에서 건너받자 한 입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두 군인이 있었는데, 두 군인 중에 하급 병사가 자기의 상급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상급자님, 아마 저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봐요. 그러자 상급자는 아주 감동적인 말을 그에게 하게 됩니다. 저 어머니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 여인은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배가 안 고파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자기는 굶을지라도 얼마든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고자 하는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둘째 주일인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상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평생을 자신보다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다시 생각하며, 이제 부모님이 아직 내 곁에 계신다면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효를 다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부모를 먼저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부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이 땅의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육신의 부모를 향해 무엇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의미와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모습이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모에게 하는 그 공경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 부모의 말씀 앞에 때로는 내 생각을 적고 내 의지를 적고 내 결단을 내려놓고 오직 그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이, 마치 주님이 자신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과 같이 우리의 부모에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부모가 노년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감각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니까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고 또 했던 말을 또 하게 돼요. 제가 어제도 저희 부모님과 장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늘 하시는 말씀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모든 것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약해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잔소리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이, 이제는 모든 것이 자녀들보다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오늘날 나를 있게 하는 내 육신의 부모이기에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때로는 그 부모가 내 자신에게 해줄 수 없을 만큼 연약해질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 소년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며, 늘 자신 앞에 있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이 바다를 정복하고자 하는 거대하고 야망찬 꿈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자신의 꿈대로 바다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뱃사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가 장성한 이후에 큰 선박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를 타고 먼 나라를 떠나가야 될 준비를 하게 될 때가 다가오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때에 맞춰 자신의 짐을 그 배에 싣고 어머니와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구나.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누구보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했던 그 아들은 마음속에 갈등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 꿈을 이루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는 갈등하는 가운데 결국 자신의 꿈을 접고 그 부모의 눈물 앞에, 그 부모의 뜻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 고맙고 한편 미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축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끊임없이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때부터 그 사랑하는 아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꿈을 버린 그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들의 인생의 삶은 놀랍게 달라지게 돼요. 그는 자신이 꿈꾸었던 그 바다를 정복하는 것보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 오늘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이 없는 것이, 부모는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바라는 것보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자신의 말을 인정해주고 그 말을 따라주는 자녀의 모습을 꿈꾸고 기대한다는 것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삶 속에 아직도 내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순종함으로 공경하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떠나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가 아닌 이 신약의 말씀을 구약의 언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인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어떠한 단어로 표시하고 있느냐? 카베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카베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공경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카베드라는 단어는 그 뜻이 바로 무엇이냐? 무거운 것, 무겁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무거운 것, 무겁게 여기다. 그것이 바로 공경을 의미하는 카베드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 결국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내 삶 속에 가벼운 존재로 인식하며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무거운 존재로, 내 삶의 가장 귀중한 존재로 그 부모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그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부모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 부모를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전반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가지 계명을 담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의 말씀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 10가지 계명은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네 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켜야 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6가지의 계명을 담고 있는데, 그 6가지의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의 말씀인 무엇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10계명의 말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부모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존재보다, 그 어떠한 인간의 관계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먼저이며 가장 중요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라는 것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그 부모가 늙었어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주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때로는 나와 다를지라도 내 것을 포기하고 그 뜻을 따라줄 수 있고,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내 기쁨까지 내려놓고 그 기쁨을 따르며 그 부모를 존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이러한 부모의 공경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장 19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신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맞이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왕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예요.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모든 백성이 우러러보는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신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맞이할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어머니를 정중하게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어머니를 자신의 어느 쪽에 두게 됩니까? 오른쪽에 두게 돼요.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왕의 오른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러면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오른쪽에 뒀다는 것은 결국 솔로몬은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삶의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그 어머니를 인정하며 대우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정말 닮아가야 될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하여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으시고 평생을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며 나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흘리시며 나를 축복하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니 그 부모를 존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가 잘되고 내 자신이 성공하며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곳에 오르면 우리도 모르게 그 부모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모는 내 인생의 삶에 그 어떠함보다도 존귀하고 존경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그렇게 대하며 공경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모의 공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존경함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공경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부모 되시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공경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